오늘은 도둑 맞고 보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참 이런 멍청하고 그 황당한 도둑들도 있다 하는데요. 잠깐 영상으로 보시지요. 아, 문이 열려 있는데 맥주동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예, 열린 문이 있는데 다른 쪽 문으로 도망갔지요. 예. 참 세상에 어리숙한 도둑들이 있고요. 도둑도 좀 지혜로워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 이 도둑놈은 이렇게 멍청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 왔는데요. 어, 아래층에 그 싱크대 문이 다 열려 있고 주일 그 식사 준비하려고 사놓은 그 돼지고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다른 곳에 치웠나? 싶어서 예배 후에 이제 여기저기를 둘러봤는데 뭐 아주 여기저기가 이 아래층 전부가 다 저렇게 이제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둑께서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방충망이 뜯겨져 있는 걸 보니 아마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1층은 뭐 손도 안 댔는데 아래층을 다 이렇게 훑고 가셨더라고요. 뭐가 없어졌나 했더니 이제 새 그 주일학교 하려고 사놓은 그 텔레비전, 아직 박스도 개봉하지 않은 그 텔레비전을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이제 범죄 현장을 고스란히 보존을 하고 우리 하이어드 목사님에게 이제 그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도둑이 왔다 간 것 같다 하고 보냈죠. 그랬더니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교회 왔는데 자기 오피스가 털렸고 그리고 제 오피스도 문이 통해 있거든요. 털렸다는 겁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그 다녀가신 그 도둑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고 나서 또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겨둔 1층을 다 털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이오드 목사님 뭐 태블릿, 뭐 구글 홈, 성찬식 쓰려고 하는 그 포도주까지 다 가져갔고요. 제 방에서는 그 예배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노트북, 그리고 이제 캠코더도 가져가고요. 예배실에서는 그 새벽 예배 때 쓰는 MP3 플레이어하고 스피커, 유아실 스피커도 띄어갔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우리 예배에 사용하는 맥북은 그 전에 집으로 가져가서 다행히도 도난을 면했고, 뭐 믹서나 스피커나 예배용 그 TV는 그대로 두어서 그나마 이제 지난주 차질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도둑을 맞고 나면은요,
여러 감정들이 있죠. 허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노가 차기도 하고요. 또 남겨둔 것이 있으니까 또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러니까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쭉 이제 그런 걸 묵상하면서요. 비싼 수업료는 지불했지만 그래도 이제 교훈은 받아야 되겠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값없이 공짜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둑을 맞고 보니까는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돌이켜보는 이제 그런 이제 기회인 거죠.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너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와서 이게 훔쳐갔는데,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피해를 준 적은 없는지 하고 이제 돌아보자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이 도둑질은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성경 10계명에서 몇 계명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둑놈들, 이런 도둑놈들 그냥 어떻게든 잡아서 일벌백계 아주 본때를 보여서 다른 사람들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막 화가 올라옵니다. 근데요, 물론 이게 상습적이고 흉악한 도둑놈들도 있긴 한데 많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이웃의 주변에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생계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그 순간적인 탐심으로 순간적인 유혹에 끌려서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요, 그게 도둑질인 줄도 모르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뭐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게 도둑질이 아닌 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그걸 모르면서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통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게 이제 도둑이지요. 그 안에는요, 정당한 대가나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아니면 거저 얻으려는 그 공짜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공짜로 뭔가를 얻으면 행운이라고 하지요. 그걸 복이라고 하죠. 거저 얻으면 뭐 양진물도 마신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는데 공짜면 정말 좋지요. 그래서 뭐 복권이나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이 부동산 같은 거, 이게 이제 합법도 있고 좀 뭐 불법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노력하지 않고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한탕주의에 끌리는 거지요. 사람들이 언제 정당하게 정직하게 돈을 모을 수 있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그 투자 열풍이 있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한다는 영끌과 비투가 유행한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박 나는 거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어떤 사람은 손해보기 마련인데 그런 건 개의치 않아요. 예, 내가 뭐 대박만 낼 수 있다면 어떤 리스크든 다른 사람이든 그런 건 돌아보지 않는 거지요. 이건 이제 병든 그 병리적인 사회 현상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 들키지만 않으면은 예,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데, 예, 뭐, 들키지만 않으면, 보이지만 않으면, 그건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니,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그 경제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은 얼마나 더 적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은 수고를 하고 적은 대가를 주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고용주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주고 많은 노동력을 빼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머리를 굴린단 말이죠. 그래서 약점을 잡고 노예 계약을 하거나 어떤 그 약점을 가지고 열정페이를 강요한다거나 이게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는요 그런 도둑 그 심보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 아주 형식적으로 조금 뭐 들락말락 하고서 기대하는 건요. 하나님 이 적은 것 그러나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뭐 아주 물고기 그 2마리 보리떡 5개 5천 명 먹일 수 있는 거 달라고 이 도둑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고 바른 길을 고지곳대로 가려는 것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도둑심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는요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지는 이기주의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더라도 자기의 만족을 채우겠다는 이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밀림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고 거기에는 참 평강이 없어요. 오늘날 자본과 물질이 전능한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자본과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그걸 부정해야 되고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날마다 다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얻은 거 쉽게 없어지지요. 그렇게 쉽게 뭔가를 얻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쉬이 사라질 것이기에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요 쉽고 편한 길 거저는 길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그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게 도둑 심보지요. 도둑은 그러지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게 이제 그 도둑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혼동되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것에 손을 댑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건데 그렇지요. 모든 소유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게 착각해요. 이게 자기 것인 양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것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김석균 목사님 용서하소서라는 참회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금은부와 자녀들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주의를 멀리하고, 주님 사랑은 당연한 걸로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도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게 있는데, 도둑 맞았다고요. 야, 내가 도둑 맞았다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아니, 하나님이 뭐 도둑 맞을 뿐입니까? 그리고 어떤 간 큰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물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지요. 이건 11조와 봉헌물이라.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11조와 봉헌물인데, 그걸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서도 뻔뻔하게 우리가 언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근데 어디 물질뿐입니까? 모든 시간과 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만큼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과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일 성수인 거예요. 이 날은 주일이라는 말 자체도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날을 특별히 거룩히 구별했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하나님 정하여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날은 내 마음대로 내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날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의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외면하고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 이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복을 얻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모든 게, 시간도 물질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주여, 자,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은 감히 그 예배당 그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물을 털어간 이 강큰 도둑놈, 이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다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것이라 할 수 있는 11조와 봉헌물이나 아니면 주의 날을 도둑질하는 간 큰 도둑이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 각자가 알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도둑 맞으면 기분 좋을 리 없어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저주하죠. 이런 도둑놈 하면서 밖에 저주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눈 뜨고 도둑 맞았다면 화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에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하고 그리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게 맡겨진 재물과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단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것을 고백해 드리는 그러한 제 믿음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도 인정하고요. 그것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쉽게 거저 얻으려는 이 도덕심보가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길로, 바른 방법으로 주님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내 삶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수고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선한 일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는 이제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 십계명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 이면에는 글자 하나가 또 들어가요. 도둑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은 그 틈이 있으면 들어와요. 주먹에 쥐들이 드나들듯이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이걸 알면 대비해야 돼요. 설마 뭐 들어올까 하는 이 방심이 도둑을 부릅니다. 지난주 그 금요일에 이제 도둑을 맞고, 오이씨, 도둑 맞았네 하고 이제 모든 문단속을 다 철저히 했더라면, 점검을 했더라면, 그날 밤에 두 번째로 들어오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캐나다가 무슨 뭐 과학수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좀도둑을 잡는 것도 아닌데, 이제 딴에는 그 범죄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두고 이제 간 거지요. 아이 뭐 설마 또 오겠어 뭐 이런 설마 또 오겠어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정말 뭐 다시 올 줄 몰랐죠.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둑은 어디에나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나도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도둑의 심보가 내 안에 있어서 기회가 되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나 자동차를 잠그지 않았다면 그건 도둑에게 대한 초대장인 거죠. 작년에도 제 새벽 예배 그 차문을 잠그지 않았다가 차 안에 몽땅 털린 일이 있는데요. 뭐 잠궈 놔도 깨트리고 파손하고 도둑질하는 마당에 뭐 잠겨져 있지 않고 열려 있으면 도둑은 뭐 나를 불러줬구나 하고서는 이제 그래 할 거란 말이죠. 이제 캐나다 그 사람들에 대한 좀 환상이 좀 있었어요. 이 캐나다 사람들이 정직하고 그래서 남의 거에 손대지 않고 뭐 이런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데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나이스하고 좋아 그게 아니고 개 중에 도둑놈들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방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비 그 보안 회사들 많이 있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뭐 어디는 인터넷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커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해킹을 방지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도둑질이 얼마나 교묘해지는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 보이스피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뭐 어떤 그 상황을 설정하고 당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게 근데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뭐 무심코 뭡니까 메시지가 오지요. 띵동 당신의 계좌에 뭐 얼마가 입금되었으니 찾으시려면 클릭하세요. 그거 클릭하면 다 털리는 거예요. 뭐 온갖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뭐 옛날에 그 순박한 시골 사람이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눈 뜨고도 코 베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속고 속이는지. 예.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눈에 시간이 지나면 또 느슨해지더라고요. 예. 작년에 그렇게 이제 도둑을 맞고서도 또 간혹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문단속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 뭐 집이나 자동차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인 거예요. 예, 우리 마음속에 저 도둑놈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눈이나 우리 입술로 더러운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늘 깨어서 방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위장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분별해서 걸러내야 되고요. 예, 사탄의 시험인 줄 알면서 문 열고 맞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예, 시험이 찾아오는데,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쩔 수 없어. 왜 어쩔 수 없어요? 문을 닫으면 되지요. 예, 쫓아내면 되지요. 이 사탄아 어디를 들어오냐고, 예, 물러나라고. 예, 쫓아내야죠. 도둑이 찾아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생활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요,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요. 세상에 도둑, 그 재물을 도둑 맞는 건, 뭐 보험을 들면 어느 정도 보상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좀 기분이 좀 나쁘고 뭐 손해가 돼서 그러지, 뭐 좀 생명에 또 지장이 되지 않고 뭐 도둑 뭐 들어간 건 그래요. 근데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맞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영생을 도둑 맞는 일이에요. 주님 오시는데, 주님 도둑같이 오시는데,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신의 그 재림을 가르치시는데 하필 도둑놈으로 그 비유를 드세요. 예수님을 훔치려고 오시는 그런 건 아니죠. 뭐냐면 예고 없이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깨어서 도둑 훔치지 못하도록 방비하지요. 그렇듯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안다면, 주님 다시 오심을 안다면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도둑이 찾아옵니다. 막 그 지하만 털고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갔는지 어쨌는지 다시 온다고도 안 하고서는 또 왔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도둑은 찾아오는데 주님은 오신다고, 다시 온다고 그렇게 얼마나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오신다고 하셨으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같이 오신다 하시니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니리, 그날에 깨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도둑 맞아도 우리 믿음은 도둑 맞지 않아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우리의 영생은 더욱 깨어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요. 도둑 맞지 않으려면은 안전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해야 돼요. 현금이나 그 배우자 몰래 그 비상금을 감추어 두신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이런 곳은 두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매트리스 아래, 여기는 금방 발각된대요. 물론 핸드백이나 가방이나 뭐 서랍장, 옷장, 이런 거, 액자, 이런 것도
안 된답니다. 비교적 그 안전한 곳이 있다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 안에 도둑이 뭐 냉장고까지 우리 금요일 도둑은 냉장고를 뒤져서 음식을 가져갔는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네요. 뭐 공구함 아니면 대형 인형 같은 거. 이제 대형 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을 파내야 되는 그 수고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책도 괜찮은데 책은 자기가 나중에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뒤져야 돼요. 제일 안전한 곳이 그 배우자의 그 졸업 앨범이 안전하다네요. 두 번 볼 일이 없는 곳이랍니다. 근데 어디에 숨겨도요, 도둑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10사람 지켜도 한 사람 도둑을 못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은행 금고를 대여한다거나 뭐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이제 보안 장치를 가동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뭐 은행 그 금고에 두고 막 이중 삼중으로 보안 장치를 가동한다 해서 그게 정말 내 것이 맞느냐? 맞죠. 예, 내 이름으로 계좌가 되어 있고 뭐 내 소유가 맞죠. 그런데요. 그러고서 세상 떠나면 그게 정말 내 것이 맞습니까? 예. 누구도 그 재물을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모았든지 어떻게 지켰든지 마지막 날은 그냥 고스란히 두고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뭔 생각 들겠어요? 이 도둑 맞고 나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 그거 써버릴 걸, 그거 그냥 난 줘버릴 걸,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모아두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모든 그 물건에는, 모든 것에는 유통 기한이 있어요. 익스파이어가 있어요. 그 기한을 넘기면,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아끼면 똥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익스파이어 지나면 아무리 귀한 것도요, 가치가 없어져요. 쓰레기예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사용하는 게 비로소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좀도 있고 녹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안전한 곳에 두어도 그렇게 녹슬어서 익스파이어가 되면 쓰레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없고 거기는 기한이 없어요. 하늘은 영생,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구애가 없으니까 거기는 도둑질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금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것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누가는 좀 더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서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라고요. 구제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유하고 쌓아둔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가치는 사용될 때 드러납니다. 뭐 돈이 금고 안에서는 그게 뭐 돈이라고 하니까 돈이지 사실은 화장지로도 쓸 수 없는 종이 쪼가리예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쓰여질 때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놀라운 가치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쾌락과 향락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그 재물이 불의한 대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이웃과 사람을 위하여 선한 곳에 쓰여지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예, 도둑을 맞고 보니까 이런저런 값진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도둑을 하지 말라. 당하고 보니 나도 혹시 그런 적은 없는지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진 않았나? 남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진 않았는가? 주님 맡겨주신 걸 내 마음대로 쓰진 않았는가? 쉽고 편하고 그냥 공짜 심리로 거저드리려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냥 바라기만 하는 이런 게 다 이제 도둑과 관련된 심보라 할 수 있지요. 그렇지 말라. 두 번째는 당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 맞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히 하고요. 뭐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서 영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도둑 맞지 않으려면 안전한 것,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녹슬어요. 다 익스파이어, 유통기한이 있어서 지나면 아무짝에 쓸모없게 됩니다.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지키고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그 전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 구제하고 유익하게 나누어 주는 거,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믿음의 귀한 정직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